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김고원입니다. ABS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에서 낭독해드릴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7장부터 9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뮨이 미하엘라에게 말했다. 일을 받긴 했는데 재앙을 불러들인 건 아닐까? 비싼 물건인데 나리가 성깔이 저렇게 사나우니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 자네 눈썰미가 예리하고 손재주가 나보다 더 나아졌으니 자, 여기 치수가 있네. 물건을 재단하게 놔. 나는 구두코를 마저 깁겠네. 미하엘라는 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신사가 남긴 가죽을 잡아 탁자 위에 펼치더니 반으로 접어 칼을 들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료나가 다가와 미하엘라가 어떻게 재단을 하나 보는데 그가 희한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구두공의 일에 익숙한 그녀가 보기에는 미하엘라가 장화 짓는 방식으로 가죽을 재단하지 않고 반원형으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료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틀림없이 내가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게야. 미하엘라가 분명 나보다 더 잘할 테니 방해하지 말자. 미하엘라는 두 짝을 재단해서 끝을 잡고는 장화 만드는 식이 아니라 목 없는 신발을 짓듯 두 끝이 아니라 한쪽 끝부터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놀랐지만 역시 방해하지 않았다. 미하엘라는 계속 신발을 지어나갔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세뮨이 일어나서 보니 미하엘라는 목 없는 신발을 나리의 물건이랍시고 지어놓았다. 세뮨은 탄식했다. 이걸 어쩐다. 미하엘라가 여기 산 지 꼬박 1년이 되었고 이제까지 실수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나리는 대다리 위에 축 느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저희는 구두창 없이 목 없는 신발을 지었네?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제 신사와 어떻게 셈을 치르지? 저런 가죽을 찾는 건 불가능한데. 세뮨이 미하엘라에게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랑스런 사람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나를 망쳐버렸군.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뭐를 지은 건가? 그가 막 미하엘라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에 누군가 문고리를 만지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니 신사의 집에서 온 그 하인이었다. 안녕하쇼. 안녕하쇼. 무슨 일이요? 여주인께서 장화 때문에 나를 보내셨소. 장화 때문이요? 네, 장화 때문이요. 나리에게 장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소. 나리가 돌아가셨소.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집에 나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소. 마차가 집에 도착했기에 내리시는 걸 도우려고 내가 나왔는데 나리가 가만히처럼 푹 꼬꾸라져서 죽은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소. 여주인은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소. 나리가 채화공 집에 가서 장화를 주문하고 가죽을 남겼는데 이제 장화는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한테 신길 목 없는 신발을 어서 지어오너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 없는 신발을 가져오너라. 하더이다. 그래서 왔소. 미하엘라는 식탁에서 가죽 자르고 남은 조각을 집어 관처럼 돌돌 말고는 준비된 목 없는 신발을 집어 마주 탁탁 치고 앞치마로 문지른 후 하인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하인은 목 없는 신발을 받아들었다. 잘 계시오 주인장. 잘 지내시오. 또 1년 그리고 2년이 흘러 미하엘라가 세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그는 이전처럼 살았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미소를 지은 것도 딱 2번뿐이었다. 한 번은 안악이 그에게 처음으로 저녁을 차려준 날이었고 다른 한 번은 나리가 찾아온 날이었다.
세묘는 자기 일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다만 미하엘라가 갑자기 떠나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다. 하루는 모두가 집에 있던 때였다. 여주인이 벽난로에 주철 주전자를 올려놓았고 아이들은 벽에 붙은 의자 위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면이 창 옆에서 구두를 깁고 있었고 미하엘라는 다른 창 옆에서 구두 굽을 박아붙이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의자 위에서 미하엘라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하엘라 아저씨, 저기 봐요. 상인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쪽으로 오는데 한 여자아이는 절름발이야. 소년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미하엘라는 일거리를 내던지고 창으로 몸을 돌려서는 거리를 내다보기 시작했다. 세묘는 놀랐다. 미하엘라는 지금껏 한 번도 거리를 내다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창에 꼭 기대어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세묘도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한 여자가 마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 말쑥한 옷차림에 모피 외투를 입고 모직 스카프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오는 중이었다. 소녀들은 하도 똑같아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룩이고 있었다. 여자가 계단을 타고 현관으로 올라와 문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먼저 두 아이를 들여보낸 후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가 식탁 옆에 앉았다. 두 아이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 그녀의 무릎에 몸을 꼭 댔다. 이 아이들이 여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춰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구두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대다리가 있는 구두도 가능하고 대마로 만들어 뒤집을 수 있는 신발도 가능합니다. 우리 집 미하엘라는 거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세면이 미하엘라를 돌아보니 이를 내던지고 앉아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면은 그런 미하엘라를 보고는 놀랐다. 사실 그도 여자아이들이 예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에 토실토실하고 발그레한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입은 모피 외투나 스카프도 훌륭했다. 하지만 그가 아이들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것은 여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세묘는 놀랐지만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흥정했다. 흥정이 끝나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여자는 다리 저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의 치수를 2가지로 재주세요. 굽은 다리에 구두 하나를 짓고 곧은 다리에 3개를 지어주세요. 얘들 발 치수는 하나인 듯 똑같아요. 얘들은 쌍둥이거든요. 세묘는 치수를 쟀고 다리 저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어머니한테 눌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마트류냐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이고 누구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얘들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아이들 친엄마는 아니에요, 아주머니. 피가 전혀 안 섞였어요. 양녀들이랍니다. 자기 애도 아닌데 이렇게나 애지중지하다니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저주로 2 애를 키웠는데요. 내 아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내 아이도 이 애들 아끼듯 아껴주지 못했어요. 그럼 저 아이들은 누구 아이예요? 여자는 말문이 터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6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같은 주에 얘들 부모가 죽었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묻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죽었어요. 이 고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3일 후에 태어났지만 엄마는 하루도 더 살지 못했어요. 나는 그때 남편과 함께 농촌에서 살았답니다. 우리는 이웃이었는데
마당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았어요. 얘들 아버지는 외로운 농부로 숲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무가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몸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내장이 짓눌려 버린 거예요. 남편을 집에 데려오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그의 부인은 바로 그 주에 얘들 둘을 쌍둥이로 낳았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죠. 아낙 혼자로 돌봐줄 노파도 소녀도 곁에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는 혼자 죽었지요. 아침에 내가 이웃 여자를 보러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가여운 사람 같으니 벌써 몸이 굳었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면서 아이 위에 쓰러진 거예요. 아이를 짓눌러서 아이 다리가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잘 씻고 잘 간수해서 관을 만들어 묻어주었어요. 다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계집 아이들만 남았지요. 얘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이미 아이 하나를 둔 몸이었어요. 첫 아들을 8주째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나는 방도를 찾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농부들이 모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내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당분간 아이들을 집에 맡아줘요.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 말미 좀 줘요. 나는 다리가 성한 아이에게 젖을 먹여봤어요. 다리가 눌린 아이는 먹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애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먹이기 시작했죠. 친아들 1명하고 저 2아이. 그러니까 3명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때는 젊었고 힘도 있었고 먹을 것도 풍부했죠. 하나님께서 젖을 얼마나 주시던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둘을 함께 먹이고 3번째에는 기다리게 하곤 했죠. 한 아이가 젖에서 떨어지면 다른 아이를 먹였어요. 친아들은 두 돌 때 땅에 묻었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이를 주시지 않았고요. 재산은 더 불어났어요. 지금은 상인집 방앗간에 살아요. 봉급도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애들은 제게 촛대 위에 초 같은 존재랍니다. 여인은 다리 저는 소녀를 한 손으로 자기 몸에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속담이 정말 사실이군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고 여인은 이제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 부부는 그녀를 배웅한 후 미하엘라를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서 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7장에서 9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미하일라는 마지막에 왜 그들을 보면서 웃고 있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S 아나운서 김고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